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해봅시다. 너 하나님의 자녀여, 기도하라 선포하라. 처음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해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여, 기도하라 선포하라. 아멘. 민수기 14장 28절 하반절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곱씹을수록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말만 해. 네가 말하면 내가 다 네 말한 대로 들어줄게 하고 말해도 우리는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살만 날 겁니다. 이제 모든 걱정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외치고 춤을 추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외워 읽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세상에 나를 살게 하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좀 개인적으로 읽으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쉽게 한 번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그래 우리는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분이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품을 떠나 살 때 나를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나의 죄의 삭스로 삼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다시 자녀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말씀과 상황을 붙들고 그 말씀과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뭐라고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을 붙들고 상황과 환경을 향해 선포함으로써,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는, 흔히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기도마다 경험하며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너 하나님의 자녀여 라고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라 선포하라 외침으로, 이것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이 땅, 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그것이 참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붙들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을 향해, 환경을 향해 선포하라고, 그러면 그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고. 할렐루야. 내가 하면 내가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 하나님의 자녀여 기도하라 선포하라 라고 하는 올해 표의 본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정말 가장 찬란한 보석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분류하는 까닭입니다. 요즘 감옥도 힘든데 2000년 전 감옥은 더 열악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옥에 갇혀 지낸 이유는 그가 믿는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원하심이요 명령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말씀대로 산 결과가 감옥살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옥살이의 힘겨움도 힘겨움이지만 그에 더해 말씀대로 산 결과가 감옥살이라니요. 오늘 우리의 심령을 한번 거기 대입해 보자고요. 아니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다가가 아니라, 뭔 잘못해서 죽을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을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가게 된 곳이 감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심령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지내는 그 각박한 환경 속에서 또 우리가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그의 마음의 더 큰 힘겨움 속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의 첫 마디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멘. 여러분 지금 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복들이 떠오를 겁니다. 건강한 것, 우리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것,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것, 물론 이 모든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경제적인 여유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빠, 아버지가 자녀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요 선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구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복의 개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러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의 처지를 생각하면 결코 그가 그렇게 건강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에게 자녀손이 없었으니 자녀손이 잘 되는 거야 바랄 것도 아니었겠죠. 뿐만 아니라 그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이 되죠. 우리의 복의 기준과 개념대로 하면 그야말로 참 복도 그렇게 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사람이 바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하며 첫 번째 터져 나온 소리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믿음 좋은 여러분들 중에는 아멘 하지만 여러분 감옥에 가보셨어요? 억울하게 갇혀 보셨냐고요? 건강이 심하게 상해 보신 분 계시지요? 자녀순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보며 차라리 내가 겪을 수만 있으면 하고 가슴 아픈 분들도 계셨고 계시지요.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쪼들리는 거. 어느 시인이 말했듯 가난이 그저 남노만이 아니라는 참 고통임을 절절하게 경험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이 가능했던, 우리 누구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첫 소리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비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발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상의 복과는 다른 그런 복 말입니다. 너무 일찍 띄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어떤 복일까요? 그 복을 우리가 좀 오늘 새기고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 많으면 좋죠. 저도 돈 많으면 좋죠. 근데 돈이 왜 돈입니까? 돌고 돌아서 돈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다 사람을 돌게 만들어 돈 아닙니까?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한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돈 있어 복을 받았고 돈 없어 복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복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런 널뛰듯 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건강한 거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건강할 땐 복 받았다가 좀 건강이 상하면 복 지지리도 없는 인생이 되다가, 그래서 기쁘다 슬프다 춤추다가 낙심했다 이렇게 또 춤추는, 건강 따라 뒤죽박죽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 안에 참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면 그것을 원하십니까? 어느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누구도 그냥 조건에 따라서 있다 없다 하는 대로 춤을 추듯 그렇게 변화하는 그런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화없는 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항상 있는 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 복이야말로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복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 복은 첫 번째로 복의 기원이 다릅니다. 복의 기원, 찬송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외쳤다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친 이 헬라어 원어는 율로게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율로게토스 데오스. 그런데 이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의 본뜻은 무슨 말이냐면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런 뜻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말을 직역하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말입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뭐가 있어서 찬송하고 없어서 찬송 못해, 그런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말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주 흔들리는 이유를 생각하게 해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우리 신앙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시면 감사했다가 없어지면 막 원망했다가 막 춤을 추듯 하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핀 대로 경제적인 여유, 하나님 주신 복이 분명합니다. 아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건강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우리보다 더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춤추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주 그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주 복에만 관심할 뿐 복 주시는 분에게는 관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거죠. 벌써 30년 정도 되는 얘기입니다. 제게는 엄청난 신앙적인 영감과 하나님께로 점프하는 도전이 됐던 경험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그때 30년 전만 해도 요즘 같지 않아서 신방이 아주 주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차를 타고 신방하는 곳이면 그냥 지하 주차장으로 와서 교회 뒤편에 있는 사택에 금방 올라가서 저희 집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가까운 곳에 가정들을 신방할 때면 이제 걸어서 신방하고는 걸어서 올라오다 보면 거기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편의점이지만 옛날에 슈퍼마켓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이런저런 애들이 좋아하는 과자며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까만 봉지에 들고 들어갑니다. 애들 좋아할 거 생각하면 하루의 피곤이 다 풀립니다. 그래, 문을 열고 따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부러 초인종을 누르지요. 띵동. 그러면 얘의 2마리의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립니다. 집이 그닥 넓지 않으니까 짧게 들리고 맙니다. 그리고 문이 열릴 찰나에 저는 이렇게 앉아서 한쪽엔 가방이 있고 한쪽에는 까만 과자 든 봉지가 있고 애들을 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피곤이 다 놓아지는 그 기쁨을 상상하면서 다 문이 열립니다. 잠시 후에 뒤돌아가는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내 오른손에는 허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과자만 채가지고 다시 뛰어돌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 그분에게서 오는 복은 언제나 내 관심이고, 그러나 그분은 그닥 내 관심을 끌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주 시험에 들고 힘든 이유는요, 복에는 관심하는데 복 주시는 그분께 관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현상은 그 반대편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시험의 파도가 칠 때에, 시험의 풍랑이 일 때에 우리는 그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파도를 타고 걸어오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대신 풍랑과 파도에 우리는 압도되고 맙니다. 그러니 복을 주실 때 복이 관심이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적 습관은 어려움이 올 때에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분 아니라 어려움 자체에 시선을 빼앗겨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러분에게 그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허락하시는 아빠, 아버지 아닙니까? 지난주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소개했습니다. 가장 어리고 여리고 약한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짖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빠라고 부른다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빠라고 부르짖는다. 크라죠. 아빠!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습니다. 더 듣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새 아빠는 부르짖는 그 아이 곁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그가 요구하지 않아도 아는 도움을 이미 베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바울이 오늘 표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변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환경이 변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어느 경우에도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고난 한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 그 변함없는 신령한 복은 복의 기원이 다릅니다. 찬송받기에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복, 그것은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가 달라요. 복의 통로를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중요하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은 택배처럼 그렇게 배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인이고 외인이고 저주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어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복은 소유하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의 복, 성경의 복은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손에 들린 까만 봉지이지만 성경이 우리가 누리는 복은 그 까만 봉지를 내미신 그분이신 겁니다. 낚아채듯 가지고 가야 그거 먹고 나면 또 먹고 싶은 게 까만 봉지 안에 복이라고 하는 세상의 내용이지만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내미신 팔 안에 안길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거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변함없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신령한 복은 복의 성격이에요. 글자 그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세 가지로 나누어 간단히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에 속한 그랬습니다. 우리의 복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혼란스러운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하늘, 그것은 땅과 달리 영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 그것은 땅과 달리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원하고도 완전한 복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복의 첫 번째 성격입니다. 두 번째, 모든 그랬습니다. 모든 복. 하나님은 째째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찔끔찔끔 주시지 않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프도록 그렇게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복이란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99가진 사람이 100을 채우지 못해 목마릅니다. 그게 어찌 복이 되겠습니까? 먹어도 배고픈 것이 어찌 음식이 되겠고, 마셔도 가란 것이 어찌 음료가 되겠습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once forever, 영 단번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다시는 짐승제사가 필요 없도록 우리의 죄를 영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 갈망하지 아니하도록 그분 안에 거하면 영원을 살도록 영 단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이미 그분이 주셨습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스피리추얼, 신령한 복, 성령을 통해 오시는 복을 말합니다. 아니, 성령 그분 자신을 말합니다.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영원한 생명,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내주하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단어만 잠시라도 묵상해 보십시오. 나같이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정말 뭐라고 표현해도 그 상상 나쁜 존재인 내 안에 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뭘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아니 자주 이 땅에 있다 없어지는, 없다 있은 그런 땅에 속한 육적인 복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거기에만 목마르고 갈망한지 모른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영혼 가득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정말 깨달아지는 순간,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결핍은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 어째도 감사, 우리에게는 감사할 조건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진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건강이나 연봉이나 아파트 평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지으시고 택하시고 이 세상에 살도록 보내신 바 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새롭게 사신 하늘의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부심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영적인 부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괜찮으시다면 여러분 손을 마음 가슴에 이렇게 올려보십시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나아무개는 해봅시다. 나아무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나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오늘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아무개는 영적인 부자입니다. 아무개는 영적인 부자입니다. 이미 다 가졌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옆 사람들의 손을 잡든지 안든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일 수 있었던 가장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꼭 앞을 안 봐도 돼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부어주셨음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삶의 하늘의 평안이 강같이 흐를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당신의 가정과 일터에 넘쳐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찬송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영적 부자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했으면